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그치는 것, 그 믿음의 내용은 거기에 그치는 믿음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활동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활동, 역사, 섭리하심에 대한 이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에 대한, 활동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 이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번 욥기서의 말씀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서의 큰 주제는 사실 고난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특별히 의인의 고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그러한 이 욥기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욥기서가 우리 가르치는 하나의 큰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는 고난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욥기서도 시간 나시면 또 이렇게 잘 정독하시고 정말 말씀 좀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욥기서에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는 내가 소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욥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첫째로는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항상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필요하고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장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찬양의 가사를 늘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중심이, 내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요, 또한 물질의 중심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그리고 말씀하시고 Declare the Lord Almighty.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것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선언하셨다는 그런 말.
은이 하나님의 것이고 금이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은도 금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작은 물질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아무리 큰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교회에서 그 간증한 어떤 그 젊은 사업가에 대한 말씀도 들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물질도 11조, 이게 11조가 처음에는 뭐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럴 때는 갈등을 안 하는데 이것이 막 커져 10억, 100억이 되니까 막 갈등을 하는 이 100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나. 근데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모든 하나님 것이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큰 돈 하나님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간증으로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 중에서 구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또 이상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도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이 이끄시는 나를 순종하며 서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한 그런 말씀, 완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정말 그가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또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 지혜에 대한 것도 바로 깨닫게 되어야 우리 하나님의 정말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왜 그 능력 가운데 내 가정을 내 사업체에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사랑이신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비로소 거기서 우리의 의문점이 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오묘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지구를 생각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죠. 이렇게 큰 지구인데 무슨 공중에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자전하고 혼전하며 돌아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이 우주 천지에 얼마나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딱따구리야,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그 나무에 그 숨어있는 애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딱 둘이 가지고 막 쪼잖아요. 근데 그 일초에 몇 번이라고 쫄 거 아니에요? 2초에 딱따구리가. 한번 세보셨나요? 저는 안 세봐서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달력 세보시거나 1초에만 적어도 한 몇 번, 한 7, 8번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딱따구리는 결코 뇌진탕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딱따구리의 그 부리하고 뇌 사이에 어떤 난중장치가, 완충장치가 있어가지고 결코 딱따구리는 그렇게 매일 수만 번에 그렇게 나무를 쪼아도 결코 뇌진탕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한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 참 많이 나오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나타내도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걸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땅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때때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십자가는 그 나무의 십자가입니다. 저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한 사람들에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미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이 사건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 이 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늘 기도 생활하는데 이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해요. 좋은 것을.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아가도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유익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된 것으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사실 나를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내게 유익된 것을 내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게 유익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된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응답하시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 내 기도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도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심.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바다 뒤에 애국군대 쫓아오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 밑에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강연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그들은 그 여성을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성을 6번 6일 동안 돌고 7째 날 또 돌게 되었을 때 성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다 된 것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다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육기서를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장을 4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백에 갑절의 복을 이제 주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10자녀를 그대로 다 주시고 특별히 갑절의 재산을 이제 주셨죠. 이건 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생명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보통 이제 한 70대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 그 위에 140년을 더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갑절의 그런 생명도 없게 됩니다. 정말 요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과 역병의 상황에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런 결말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기도하기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욥기도 8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가족심이 참되하리라. 이 말은 사실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인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한 말이지만 결국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욥이 이 말을 친구들로 듣게 되면서 야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이 말씀 마음에 두어져 봅니다. 왜? 여기 욥기 42장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은 친구들도 이 말을 듣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시기 창대할 것이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마음에 담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욥기서에 나온 욥의 이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항상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전체적인 그런 삶의 이 삶의 전체를 보면 점점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런 나선형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 목전을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수록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과 암송도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은혜 받고 더 충만해지고 정말 더 거룩해지고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면서 더 온전해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신분과 은혜를 더 충성히 받으면서 그렇게 점점 우리는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처럼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 염소가 아니라 양.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염소를 키워봤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염소를 데리고 이제 거기 먼 쪽에 가가지고 풀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이제 염소가 풀을 다 뜯어먹으면 다시 풀을 다 뜯어먹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염소 젖을 이제 짜게 하도록 저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말뚝에 묶어놨던 염소를 데리러 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서 그 염소를 이제 그 끈을 풀어가지고 데리러 오려고 하면은요, 염소가 두 발을 앞발을 딱 버티고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힘이 엄청 세죠, 염소가.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무리 그 힘을 막 잡아당겨도 염소가 안 와요. 집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물었던 기억이 있을 거죠. 엄청 속상해서 막 물었어요. 염소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염소가 되면 안 되겠구나. 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서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이제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우리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목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일을 맡기고 모레를 맡기고 이렇게 미래를 맡기면서 우리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 말씀 따라 양으로 목자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시는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더 높으신 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굳된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깨닫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중심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10의 1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보시고 나는 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하여 정말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과 일터와 사역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욥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결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세상의 선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